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반가운 얼굴들 대하니 참 좋습니다. 참 환한 주님의 얼굴빛을 늘 대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구약 본문 아모스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의 기록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상황이 오늘 이 본문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진 데는 그 국제 상황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경쟁 관계에 있었던 아람이 아수르의 부상으로 약해진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반사 이익을 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를 읽고 나라의 약한 부분을 개선하고 돌보면 좋으련만 오히려 이때의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이때를 기회로 삼아 가난한 자들을 더욱 착취하고 자신들의 부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선지자의 말입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에 와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다 팔 수 있을까? 대는 줄이고 추는 늘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이게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야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한 일을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두고 있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의 역설일까요?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급속도로 몰락합니다. 일어났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심판을 자초합니다. 이러나 여로보암 2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시대의 유대 지역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로마 권력에 기대고 있던 분봉왕 헤롯가와 또 종교 권력에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목을 메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상황도 이를 반영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부는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고 그들의 생존 근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부를 나누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부를 움켜쥐려고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공평과 정의를 구하는 이들은 설 땅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를 구하는 이들에게 해갈하는 물과 같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잊고 있었던 가치를 다시금 꺼내들고 사람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의 본문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도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의 네 번째 비유라고 할 만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한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으니 그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낭비하다라는 단어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했을 때의 그 낭비하다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파면 통고를 받게 된 것은 그런 그의 행동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이 청지기는 불의한 짓을 계속합니다. 해고를 고지받은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빚을 깎아줍니다. 주인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은 채 주인의 것을 제 마음대로 처분한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보다 한층 더 부정한 악행이 은밀하게 그리고 정광석화처럼 자행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빚을 경감해 준 것이지만 그의 동기는 자비나 구제 같은 선한 의도는 애초에 없습니다. 청지기에게는 해고 이후에 자신의 살 방편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동기는 없습니다.
빚진 자들의 빚을 덜어줌으로써 나중에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 분노의 대신 이상함과 또 당혹감과 거부감을 주인에게 갖게 됩니다. 악한 청지기에게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는 모두의 기대를 깨고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겠다고 99마리의 양을 위험한 들판에 내팽개친 목자만큼이나 주화 하나를 찾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여자만큼이나 또 막대한 가산을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만큼이나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은유하는 비유 속 주인을 옹호하기 위해 청지기가 한 행동에 칭찬받을 요인이 있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받을 몫을 포기하는 대가로 빚을 깎아준 것이라는 가정도 그렇고요. 또 빚을 경감받는 이들은 주인을 칭송하게 되어 뜻하지 않게 주인에게 명예를 돌렸기 때문에 청지기가 칭찬받았다라고 해석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들을 바탕으로 청지기의 불의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평가하는 대목에서 불의한 청지기라는 부분이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다라는 형용사는 그 뒤에 나오는 불의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청지기의 행동은 불의했고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충성스럽고 진실한 청지기가 아님에도 그가 칭찬받는 이유는 지혜롭다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뒤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청지기는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로움이 그를 살립니다. 지혜로움의 반대는 불의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누가는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의 많은 소유는 풍성한 소출, 즉 정당한 복을 받음에 기인합니다. 그의 어리석은 부자는 불의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부자입니다. 그런 그가 벼랑간 죽임을 당하는 원인은 그가 불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리석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그 부자가 심판받은 것은 그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 비유에서 밝혀집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는 의로움이 아니라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8절에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게 쉬운 번역인데요. 예수의 말씀에 뼈아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슬기롭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시작은 얼마나 좋은 뜻에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시작했던 그들의 동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부하는 순간 어리석음에 빠져버렸습니다. 유연하고 지혜로우며 아름다웠던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완고해지고 어리석고 상종하기 싫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늘 감사하며 기쁨을 안고 사는 성도의 삶이 매력적이지 않는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의 추문거리가 되었습니까? 어쩌면 현실에 눈 감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쉬운 답만 찾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지기의 지혜로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불안한 미래에 대비한 영리한 술수를 그의 지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잠언은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주인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결정하면 자기는 청지기직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이후의 행동 역시 불의하기는 하지만 이는 주인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권위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의 권위를 전폭적으로 인정한 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움입니다. 이 비유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재물이 없어질 때 친구들이 청지기에게 영원한 처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청지기의 말로 평가됩니다. 그 점에서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은 의외의 지점에서 지혜로워집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가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 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을 실천합니다. 쫓겨날 판국에 몰린 청지기는 권세 있는 이들을 초대하여 부탁하는 대신에 빚이 많은 가난한 이들을 불러 그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이 가난한 이들이 물질적으로 청지기에게 되갚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대로 청지기는 영원한 처소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 많은 소출로 부자가 된 사람은 자신의 소유에만 몰두합니다. 그 소유를 몰두하기 위해 그 소유로 인해 즐거워하고 안심합니다. 분명 그의 재물은 불의하게 모은 것은 아니지만 그 재물로 인해 그는 하나님과 이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그의 중심을 오로지 차지해 버림으로써 부자는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요, 이 어리석음이 그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재물도 인간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물은 늘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인간은 일을 하고 희생을 하고 시간을 들여 노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또 때로는 속이고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내가 재물을 소유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실제로는 재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보다 소중하고 나보다 소중하면 하나님보다 우선적 영향력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주인이라 불릴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몬이라고 하셨지요.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재물은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갑니다.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 중에 누구를 섬길 것인가가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결정짓습니다. 불의하면서 지혜로울 수 있고 의롭지만 어리석을 수도 있어서 어리석으면서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백성에게 자기의 왕이 둘일 수 없듯 한 종에게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주인을 선택할지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문제고 이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선택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은 그의 지혜로움 때문입니다. 의인이라고 자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식탁의 초대에 거절하는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비유는 넌지시 묻습니다. 불의하지만 사태를 파악하고 빠르게 실행했던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하시며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지혜로운 행동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오늘이 기후정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이 위기 앞에 서 있는 시대입니다. UN 사무총장이었던 안토니오 구테레스 지금 총장이지요. 그는 인류는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기후협약을 실천하지 않으면 집단 자살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생존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냐 패배하냐는 2030년까지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채 5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후 지옥, 집단 자살, 참 얼마나 섬뜩한 표현들입니까?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최고 단계에 와 있는 비상사태라고 유엔 사무총장은 지적합니다. 참으로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 인간의 하는 행태를 보면 참 인간이 절망적이라 만큼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지구는 끙끙 앓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가르지 않고 기후재난은 발생하고 또 기후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무수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납니다. 우리는 거기에만 눈이 쏠리는데 그 이면에 수많은 생물들이 급속한 속도로 멸종하고 있습니다. 상호 의존의 원리로 촘촘히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던 생명의 그물이 여기저기서 툭툭 터지고 끊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인간은 행동합니다. 생태신학자인 셀리 맥페이그는 이 지구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은유합니다. 하나님의 몸이 지금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 끙끙 신음하면서 한가닥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꿈 말입니다. 하나님의 몸이 내는 신음에 귀 기울이고 그 몸의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 보살펴주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 그들이 바로 우리 시대에 부름받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소비와 속도를 지향하는 삶이었다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서는 소비를 줄이고 질주하는 삶이 아닌 천천히 가는 삶으로의 전향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기후정의주의를 맞으며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의 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작게, 좀 더 느리게, 좀 더 가난하게, 좀 더 불편하게, 이 네 가지 표현은 모든 지구의 생태 자원을 되도록 덜 소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견지해야 할 생활 방식이요, 우리에게 급히 요구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연대와 포용의 세상을 열었던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유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야, 우리의 생각이 내 자신, 내 가족, 우리 사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그리고 지구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어떠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예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약탈적 자본주의라는 말에 맞게 파멸을 향해 나아갑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기후재앙의 시대에 욕망에 질주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의 가능성을 즉시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일전에 허랑하고 방탕했던 삶이라면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좀 더 느리게, 좀 더 천천히, 좀 더 가난하게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